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나라 구정 명절입니다. 구정 명절인데요, 우리는 신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구정되니까 또 두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복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선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뭐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복이 뭐 어디 우리 마음이 수감되게 들어가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선포한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서 다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아무나 받으면 다 복받게 살게.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은 복받을 자리에 나와야지 복을 받고, 복받을 행동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 명절이 당해서 뭐 가족들 또 간 것도 좋은 일이에요. 또 가족들한테 간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고향 교회에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복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은 복 받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쓸데없이 하나님 없는 자리에 간 사람들도 많아. 안 나온 사람도 많아.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나만 복 받으면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선포하고 나눕시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기복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 명절 3일 동안 구정 봉헌을 합니다. 오후 2시, 오전 11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11시, 또 식사하고 오후 2시, 그리고 화요일날 오전 11시까지 4번의 집회를 하게 됩니다. 원래 5번인데, 그래서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인생이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켜 주셔서 막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 명절 붕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만 임하느냐, 부수적인 또 은혜가 또 있어. 명절은 명절인데 명태절을 먹어야 돼. 맛있는 고기와 절을 먹어야 돼. 또 그것만 또 먹으면 또 서운해. 교회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또 호남용 3종 세트 과일 한 박스씩, 배, 사과, 한라봉 이 한 세트씩. 또 그것만 있느냐? 그게 또 있는 게 아니야. 나머지는 이따가 오해 배태 광고 시간에 들으면 3세트 선물이 준비가 되어서, 하여간 구정 붕괴 때 어리석게도 아이고 나는 외롭다 하고 속방에 혼자 숨어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쪽방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인도해서 이 부흥의 3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명절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네, 베드로도 그랬어. 누가 봐도 베드로는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저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난의 때를 당하니까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이 그렇게 또 같이 말을 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자신감은 신앙이 아니라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하리라는 예고는 사복음서에 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누가는 이 말씀을 6월절 접시즌 자리에서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 해봅시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 틀렸어. 다시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여간 순서가 틀리든 거꾸로든 일단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특히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를 좀 부드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데 내가 맹세도 하고 또 저주도 하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좀 부드럽게,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보다도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실수보다도 베드로가 실수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아이고 너는 끝나서,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아파해요? 우리 예수님 가장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남교의 성도야, 힘내라. 괜찮다. 내가 너는 넘어질지 몰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너는 내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아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만 3번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약해지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다시 충전하여서 또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힘이 없어서 체포됐어요. 예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여기 있다. 네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요한복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그 전에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에서 하루 전에는 예수님, 우리가 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제자들 다 그렇게, 누가 맨 먼저 그 얘기했어요? 베드로 형님이 했지. 베드로 형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이. 아마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자 제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 그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좀 달라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주위의 상황의 변화를 살피면서, 베드로는 멀리 도망간 제자들과 비교할 때는 자신의 맹세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그의 자신 있는 태도가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은 결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너 죽이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을 거야,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5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54절에 어떻게 따라갔냐면 멀찍이 따라갔죠. 멀찍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이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실패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 우리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는 예수님의 집에서 토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칼 빼들고 싸움했는데 그 칼 빼들 때 그 군병들의 모습을 기가 깎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래가 염려 때문에 나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은 말하지 못하고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멀찍이라는 단어는요, 아장쩌한 그런 거린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찍이는요, 멀찍이 뒤에서 봤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 능력 알아요, 몰라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떡 5개와 5병 이어 물고기 조그만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자도 살려내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맹인도 눈뜨게 하고, 뭐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그때는 그냥 아멘 하면서 눈이 많이 띄어졌어. 그런 능력을 베드로는 봤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예수님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저 로마 군병들 조금만 가다가 예수님이 극적인 순간에서 너희들 물러가라 하면 그냥 로마 병력이 다 쓰러지고, 그런 걸 찰나를 기다리다가 멀찍이 보다가 예수님이 권능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풀려나면 예수님 나와요 이렇게 따라가려는 그 걸음걸이가 멀찍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힘없이 잡혀가면 얼른 뒤로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멀찍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멀찍이라는 걸음걸음이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확실하게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내가 유리할 때는 예수님 믿고 내가 좀 불리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없나요? 이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까 55절을 보니까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두 번째 걸음이에요. 좀 더 베드로의 영악한 행동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들과 멀찍이 안 됐다는 것은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신분은 속이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불째는 사람들과 같은 한 동료인 것처럼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56절 더 나아가 57절을 보면 베드로가 전에 가졌던 자신감은 풀과 같이 약한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강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강한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정반대예요. 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자신감은 한 약한 여종의 말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여종이 이 사람 죽이자,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잡아라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여라 이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 57절에 보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네가 그와 함께 있었잖아. 나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거짓말 잘하죠? 말 안 하는 거지만 사실 거짓말 잘해요. 우리 분리할 때는 거짓말 잘하죠? 위기 가운데 탈출하기 위해서 거짓말 잘해요. 같이 술 먹다가 야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 술 먹으면서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같이 경마장 가서 니 경마장 예수 믿는 사람 경마장 가는데 아니야 나 교회 안 나가는데 등대교 나갔죠. 아니야 나 등대교 나간 게 아니고 그 커피 한잔 마시고 거기 있는 누구 그냥 아는 사람 있어서 나갔던 거지. 나 등대교 나간 거 아니었어.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랬던 경험이는 거야. 응? 노르마로 가다가 하도 많이 땄어. 노르마로 다 땄어. 모처럼 밀다가 땄어. 야, 내가 너 동대회 나가면 경비 좀 줘. 야, 교회 안 나가 동대회 나간 거 아니었어. 그때 그 동대회에서 뭐 붕괴 때 선물 한 번 준다고 해서 그거 받으러 간 거지. 나 그 동대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안 믿어. 경비 못 줘. 웃는 여러분들을 보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든지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공감하는 건지 그런 거죠. 네, 또 정직하게 아멘하는 사람도 있었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는 세 번째 걸음걸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도망간 제자들의 죄보다는 커요. 그래도 도망간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 나는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살고 싶어서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사실을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비록 도망간 제자들은 베드로보다 믿음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도망간 거였어요. 베드로는 현장에서 난 너 모른다 그러죠.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그래요.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예수를 다시 인했어요. 여러분 맹세는 어때요? 자신의 말을 더 쉽게 강조한 말이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 성경에 어때요? 맹세 함부로 해라 그래요? 안 해라 그래요? 여러분 맹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맹세는 못 지킬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이래야지. 목사님 내 맹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 보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넷째 걸음으로 더욱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장담하는데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네 갈릴리 사람이잖아. 참으로 내가 네 갈릴리 사람이니까 내가 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때 새벽닭이 꺾여. 그 꺾여는 베드로에게 거짓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전번에는 맹세만 하였으나
마태복음 이번엔 저주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 말을 할 때에 누가 울었어요?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옥에도 간다고 나와 함께 죽는 자리도 간다고. 그렇지 않아 베드로야.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새벽 닭이 울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네가 나중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네가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이 네가 부인하고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놀랄 만큼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신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은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혼자 남의 덤에 들어가 한순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단이 아무리 컸어도 기도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무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시험을 이기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장담과 우리의 자신감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져 버리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자는 여종인데 여종이 지금 그 상황이 베드로가 죽을 위험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도 갈릴리 도당이다. 내가 봤다. 그 모습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져줘. 아무리 베드로의 결단이 크고 장담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니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 결단, 맹세, 그 말 무슨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베드로를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과 여건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 안 넘어지겠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재성과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베드로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해서 부인하고 3년 동안 베드로를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시켰던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족방주민들 노숙인들 어려울 때, 아플 때 병원 보내주고 쪽방 얻어주고 빈대지도에 갈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법정에도 증언도 하고, 도움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교회를 떠나갈 때 참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마음 어떻겠어요? 이런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부인할 때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고개 돌려서 베드로의 눈을 쳐다봅니다. 부인하는 베드로의 눈과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3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완전한 제자로 만들고 도와줘서 그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여러분의 눈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레이저가 나오지. 살기 충만해가지고 저 나쁜 놈,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시간 날라면서 아무 벌써 막 쭈쉬 하면서 레이저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슬픔에 잠겨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차가운 독사 같은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네 입으로 나를 위해서 오게도 가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같이 하였던 너의 결심은 어디 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니라도 좀 남아서 나를 안다고 그러지 나를 배반하냐? 우리 옛날 부모님 이썩을 놈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 정죄와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 아니 그럴 줄 알았어. 너 말만 앞서웠지? 네 말할 때 날아갔어. 내가 보니까 말 많이 한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건 하나 못 봤어. 어느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 내가 많이 못 봤어. 나 아마 배신할 줄 알았어 라고 포기하는 냉소적인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을 볼 때에 베드로는 이제 주변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를 향해서 그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빛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슴 속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결국 그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누이치고 깨닫고 죄된 생활을 버리는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함과 동시에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임재를 느낄 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2절에 주님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실 때 62절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과격한 말로 꾸짖었다면 베드로는 참고 견딜 수 없고 영원히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기보다는 그를 향한 아픔과 슬픔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라볼 때 말없이 예수님이 말없이 슬픔에 잠긴 그의 눈초리는 오히려 칼과 같이 베드로의 심장의 폐부를 꿰뚫고 극기하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의 분노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 속에 있는 애끓는 마음을 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범한 죄를 생각할 때 견딜 수 없어서 아프게 울었습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그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형제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다고는 소리와 함께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눈길의 의미는 책망보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32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고 생명이고 복인 것은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는 다시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가 아니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길을 주시고 또 그에게 맞는 직책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맞는 사명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을 살리는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 붙들고 이때 회개하고 이 말씀 붙들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 됐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데리고 가지고 죽인다 그러고 때려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과 똑같은,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눈빛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모욕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처럼 여러분 나올 때마다 한 주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고 오늘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사랑의 눈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들아, 군대교회 나온 아무개 성도들아, 너희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등대교회에서 3일 동안 축복 성의 부흥회를 준비했어. 이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렴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죄악과 실수로 홀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혹 가족들도 여러분을 책망하고 모른다 할지 몰라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긍휼히 여기는 눈길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실 때 베드로가 힘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2박 3일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눈빛을 만나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